거기에서 물놀이 하던 10살 아이가 이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데 세이프 가드, 안전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세이프 가드가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10살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해변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때 파도가 엄청나게 셌어요.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몰아치는데 그 파도를 다 뚫고 그 10살 아이를 안고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변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SNS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들에서도 아주 굉장히 관심을 끌었고 특별히 이제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냐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이 미국 땅에 영웅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초대한다고 그러고 국민 훈장을 수여한다고 그리고 그 SNS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부를 하겠다고 선물을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상 주겠다고 백악관을 초청하겠다고 그런 놀라운 그런 헌신과 그런 일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그걸 봤어요. 미국 팍스 뉴스에서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세이프 가드가 안전요원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떠내려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물속에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그죠? 그 안전요원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살이라고 그래요. 고등학생이고 처음 이제 거기에 배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가 훈련 받았을 때 그리고 교육 받았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과 생각, 그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훈련 받은 대로, 그리고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교관이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단지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무슨 훈장을 줘야 된다고 백악관에 초청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오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매뉴얼대로 훈련하고 교육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희귀한 세상이 된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세이프 가드로서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의 반응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만약에 기금을 주려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가정에 주지 말고 우리 아들을 세이프 가드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준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에 기부를 많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16살짜리 고등학생 아이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배운 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얘기가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좀 더 나아간다. 만약에 그가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도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아이는 죽었을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이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안전요원을 더 이상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지켜봤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 그 아이에게 온갖 비난과 온갖 손가락질이 임했겠죠. 결국 그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겠죠. 우리가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야. 내가 부득불할림이야. 부득불이라는 건 뭐야? 내가 마땅히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이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내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하나도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놀랍고 위대한 전도자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냐면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27권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이 반을 써요. 13권을 바울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절반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저기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물론 바나바가 세워서 같이 사역했지만 그런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한 교회들을 다 누가 개척하고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운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다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쳤다고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일들이, 예를 들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당시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여비를 교회들이 마련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은 교인들로부터 당연히 먹을 것을 받고 입을 것을 받고 적당한 돈과 보수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교인들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그것 때문에 지저분한 이야기를 들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해칠까 봐 그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서 그걸 뭐라고 하면 자비량이라는데 자기가 돈 벌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자기가 다닐 때 자기 가족들과 자기 와이프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 식구들과 여자들, 자기 와이프들을, 식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사도에게 있지만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홀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헌신하고 드린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죽을 때까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불태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신약 성경 절반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만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이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만약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화를 당하게 됐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선교는 몸부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멕시코 선교를 떠나지 않아요. 그죠? 멕시코 선교를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16년을 계속해서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멕시코 선교를 하고 미얀마에 선교하는 것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누구 만나면 우리 교회 멕시코 선교 10몇 년, 15년, 16년 동안 개척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마치 자랑하면서 그렇게 지냈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우리 멕시코 선교에 대해서 뭐 글을 쓰기도 하고 기고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막 신이 나서 자랑하면서 막 얘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고 나름 자부심과 자랑거리와 흐뭇했던 것이 솔직히 저의 마음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자랑거리고 뿌듯함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오늘날 교회들이 선교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마치 교회나 말씀의 어떤 매뉴얼은 뒷전이고 그냥 사교 모임,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는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임한 일이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것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 붙잡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살아있음과 우리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몸부림, 그게 바로 우리의 선교고 우리의 멕시코 선교고 미얀마 선교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2주 정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게 무슨 자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마땅히 감당해야 한 건데 이것 했다고 그렇게 의시되고 뻐겼던 제 모습이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선교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만약 감당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상. 그 상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근데 이 18절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18절 한번 보죠. 18절 다 같이 읽어서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럼 내 상이 뭐야?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럼 내 상이 뭐야?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그럼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내가 제대로 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지금 매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상이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춤추고 기뻐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너 착하다, 너 열매가 있는 삶이었어, 복음 증거하고 선교했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생명 얻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면서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얻는 것,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당신이 여전히 선교한다면, 여전히 전도한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너가 복음을 증거하고 빛으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야. 상이야.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니까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것을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영적인 삶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인 거예요.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증거하고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받은 상급이고 그리고 축복의 결과이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 주시고 축복하신 삶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영혼 구원하는 생명을 건지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면서 내가 이 선교하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해지겠지, 내가 선교하면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내 사업, 내 직장을 다 책임져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선교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 멕시코 선교를 떠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리고 새생명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상 주는 것이고 은혜이고 감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 그 상의 열매이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테일러 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예요.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아주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인데 그
그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뭐냐면 내가 이게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로 사람을 치유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테일러 러셀이라는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다 나그네로 사는 것 아닙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부인이 남편이 하는 얘기에 감동을 받아요. 마지막 말 뭐야?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확 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와이프 사모님 이 와이프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는 찬송가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찬송가가 508장. 그래서 이 부부는 그 찬송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 1절 2절만 부릅니다. 1절 2절만. 3절까지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이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께서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고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천사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상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에 사용하고 쓰임받는 그런 기쁨과 영광과 감격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